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마지막 한 바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리고성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견고한 성 여리고 주위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이고 또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양각 나팔을 들고 있는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총 13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역사적인 여리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여리고 성 안의 사람들은 성 밖의 이스라엘 군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농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때는 추수절기였기 때문에 성 안에는 식량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성 안의 여리고 군대는 왕의 지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훈련된 군사들로서 당시로서는 첨단 무기인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벽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가까스로 돌파한다고 해도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잘 훈련된 여리고 군대와의 전투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여리고의 왕은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농성전을 선택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벽을 돌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도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침묵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성벽을 도는 백성들에게 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명령을 내렸을까요? 만약 여호수아가 침묵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여리고 성벽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요? 성벽을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벽을 도는 백성들이 주고받았을 법한 이야기는 틀림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때에 작은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성벽을 도는 백성들은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전략과 전술도 없고 무기도 없고 게다가 여리고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이야기들은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쁜 생각, 부정적인 이야기는 전염성이 강하고 순식간에 퍼지게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돌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냈다면 결국 그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는 침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없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시거나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침묵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침묵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성 주위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첫째 날 이스라엘 군대는 나팔을 부는 7명의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여섯째 날도 이스라엘 군대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성을 한 바퀴씩 돌고 자신들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여리고 성 안의 군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리고 성의 장군도 틀림없이 이스라엘 진영 내에 스파이를 보냈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여리고 성벽을 돌면 무너지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여리고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면 성 밖에 이스라엘 군대가 지치게 되고 또 내분이 일어나게 되면 손쉽게 적들을 처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지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 쪽은 바로 여리고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기 시작한 첫째 날에는 무시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지나자 혹시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주일을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점차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소문들이 들불처럼 번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이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이야기,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 등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가 여리고 백성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 도시국가들은 왕을 중심으로 하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사람들의 신분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고 자신의 신분, 운명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은 언제나 왕을 비롯한 권력자들의 편이었으며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가 아니라 12지파가 모두 평등하게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지파 동맹체였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리고 성 안의 백성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고 성 밖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매일같이 성벽을 돌고 있습니다. 결국 성 안의 백성들은 동요하게 되었고 자유와 평등과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이 갑자기 무너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철저하게 계급과 신분으로 나누어진 불평등한 사회였으며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 반란이 자유와 평등을 꿈꾸는 혁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성 밖을 도는 동안 성 안에서 일어난 혁명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손쉽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성 안의 백성들이 동요하고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왜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여리고 성벽을 돌라고 명령하셨는지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총 13바퀴입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기는 했지만 거대한 성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성 주위를 돌면 하루에도 충분히 13바퀴를 돌 수 있었습니다. 13바퀴를 도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냥 하루에 13바퀴를 전부 돌라고 명령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왜 13바퀴를 일주일 동안에 나누어서 돌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일주일은 여리고 백성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일주일은 지금까지 섬겨왔던 우상 숭배를 멈추고 가나안 땅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일주일은 회개의 기간입니다.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에게 보통 드는 마음은 이러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어쩌나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고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때가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잠시 하나님 곁을 떠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고 속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는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빨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리고 성벽을 일주일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첫째 날 성벽을 돌기 시작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이니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가 지났지만 성벽이 금이 가지도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 4일이 지나면 성벽에 금이라도 가야 하는데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점점 의심과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7째 날 총 12바퀴를 돌았을 때에도 이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성벽을 돌수록 성벽에 금이 생기면서 성벽이 무너질 조짐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2바퀴를 돌고 난 후 백성들의 마음은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으로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굳센 믿음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놓고 주저앉고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지 못해서 응답 없이 사라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더 시도해보지 않아서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2바퀴만 돌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무릎 꿇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12바퀴만 돌고 포기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됐을 텐데,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됐을 텐데, 조금만 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됐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아쉬움이 남는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12바퀴를 돌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12바퀴를 돌고 의심하고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13바퀴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